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5편 말씀. 시편 5편 말씀, 15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이루할 자는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성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장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중대하며 그 마음에 서거하는 것은 해로울 자도 변치 아니하며 별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함께 보는 중에 오늘 15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5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장막,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 시편 15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와 흡사한 묘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닌데 이것은 구약, 옛 언약에 속한 그런 가르침들이지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약의 새로운 언약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을 표면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봐서 오해하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약과 구약에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느 것 하나 폐하여지지 않는, 점 하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또 완벽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일삼는다, 그 마음의 진실을 행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의 의의를 추구해야 된다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입이 아플 정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한 얘기죠. 기독교인이라면 정직해야죠. 그렇죠? 네, 그 모든 행사가 다 정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첫째 되는 덕목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정직행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찔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말씀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나쁜 쪽으로 말이죠. 나는 오직 좋은 쪽으로만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캥기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떳떳한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 떳떳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은 다 정직하잖아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아니에요? 지역색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전라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요,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다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들으면 다 안 좋았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막 얘기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점잖게 네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한다 막 이렇게 전라도 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화가 그래요. 그냥 다 좋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이 경상도 쪽은요 아마 전라도 분들이 기함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맨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 같이 감정을 그냥 막 분출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정직해야 한다는 것에 보자면은 여러분 우리 경상도 분들은 어떤 면에서 타고난 강점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정직행하며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산에 가고자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얘기들이 상관이 없고 적용이 안 되고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 유한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야.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잠깐 놀러 가거나 다니러 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이사 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유하는 사람, 거기에서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바란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특권층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특권층이라고 해서 무슨 금수저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층은요 다 같은 은혜를 똑같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특별히 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당대에 있어서는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과 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공언을 하셨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 세대에 있어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봐도요 한 세대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그 중에 뽑히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안 치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도 우리는 간지덕진데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하지만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천군과 천사들과 만만의 성도들이 가서 찬양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그 보좌 가까이에서 섬기고 보좌에 안 치운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무리들 중에서도 맨 앞에 서는 자들이 있고 그 뒤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진할 때 누가 가장 앞에 서느냐? 예수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가장 앞에 서요. 그게 특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세빛교회에서도 순교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가슴은 아프겠지만 이 땅에서는 참 슬픈 일이지만 순교당하는 것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그보다 더한 영광이요. 어떤 분이 그래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 선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맨 앞에 서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 사람들이 당연하지만 천국에 가서 더 갑절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거 다 챙기고 산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생활을 다 내던지고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안 통하는데 낯선 곳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보다 천국에 가면 어쩌면 더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세요. 제가 봉사하고 여러 번 봉사를 받잖아요. 봉사한 사람을 하나님 더 많이 갚아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여러 번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봉사한 분들도 상급이 있을 줄로 믿어요. 믿습니다. 안 믿어요? 자기 건 자기가 챙기란 말이에요. 아멘을 해야지 누가 대신 아멘을 해줘.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냔 말이에요. 왜? 예. 왜 구차히 면할 수 있는 악형을 이 땅에서 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앞으로 올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땅에서 객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왜 토굴에서 유리하며 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왜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자기 본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더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지금 다윗의 노래가 그거예요.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 주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남들은 안 하는 어떤 것을 행한 사람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어떤 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지만 근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근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기를 남들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남들이 거짓으로 외식으로 살 때 그 사람은 오직 정직함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게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정직함과 정직하지 않은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구분짓지 못해요. 잘 몰라요, 사람들. 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도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기 전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로 유순하게 생겼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순하게 생겼는지. 보통 사기꾼 그러면 눈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속일까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대부분 속이는데 맨 먼저 어디를 속이냐면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완전 속아 넘어간 선량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고 얼마나 유순한지 몰라요. 왜?
예, 전에 한번 그 사기 전과 있었던 분이 한번 울진에 와서 살다가 사기 다치고 간 적 있잖아요.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느슨하고 얼마나 선량해요. 여러분 기독교 모임하면요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다 하고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도소 안에서 제일 착실한 성도였어요. 저하고도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누고 울진에서 사기치고 도망간 다음에도 저랑 전화통화도 몇 번이나 했어요. 마음 고쳐먹고 지금 어디에서 그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는데요. 목사님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내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본인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인 줄을 자기를 먼저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정직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잖아요. 돈도 빌려주고 뭐 해주고 그래가지고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직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살면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장식하고 꾸미고 변명하기 이것이 저절로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면은 그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살면요 거짓이 없어져요. 점점. 그리고 이 사람은 공의를 우리말 성경에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일삼며. 우리말이 일삼다 이게 뭐냐면 허구날 한다는 거잖아요. 공의를 한 번 하고 어쩌다가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의로운 것을 힘써요. 모든 일에 의가 깃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앞에 정직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뭐냐면 마음의 진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말에만 진실함이 있는 것이 행함에만 진실함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부터 진실한데 여러분 행하는 것이 진실되게 행해도 마음이 거짓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거짓되지만 그러나 겉모양은 굉장히 선량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겉에까지 악한 것보다는 나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근본 외식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인으로서의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로서의 정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느냐면요. 그 혀로 참소치 않는다. 그 벗에게 행하지 않는다. 그 이웃을 회방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혀로 참소치 않는다 그러는데 뭘 한다와 뭘 안 한다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건 안 해야 될 것들이에요. 참소하는 게 뭐냐 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소하는데 주로 이웃을 참소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죠.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을 참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벗에게 친구라 하면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모욕하지 않아요. 회방한다는 것이 새 번역에 보면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써 괴롭히지 않고 말로써 모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요. 악을 싫어하고 선을 택하며 마귀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항상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런 삶은 무엇이 이런 삶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느냐면요, 바로 영에 속하였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자연인 중에 좀 나쁜 사람이 있고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연인 중에도 선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정교육을 잘 받았든지 상대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훨씬 선량하게 삽니다. 또 자연인으로서 악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에 많잖아요. 무슨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인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선량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덕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행할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우리가 악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뭘 했느냐면 살인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내 예수 믿기 전에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선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연인 중에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그 사람이 남들보다 아주 100배, 1000배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살인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불의에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영적인 얘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이 사람은 일단 거듭나야 되고요. 일단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의 묘사들이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겉모양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겉모양으로 지키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외식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겉모양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품고 있는 죄의 열매, 결실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착한 행실은요, 우리 속에서 맺혀진 선한 것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현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이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그 과거의 삶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가 뭐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더 나쁘고 덜 나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버리워진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전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 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거짓말들, 악한 말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량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악의가 있고 비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 여러분에게 그럼 질문 드려봅시다. 거듭난 여러분들, 성도가 된 여러분들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뭐 게임 끝이니까 일단 자기의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때때로 분함이 있습니까? 노여움이 있습니까? 또는 사람에게 대한 악의가 있어요? 마음에?
비방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입으로도 튀어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이전에 살던 때 그냥 그 안에서 살던 거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살 때는 그랬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과 지혜와 이런 것까지 다 새롭게 하셨대요.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유, 우리가 이 인간인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인데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때때로 분함도 있고 노여움도 생기고 또 화날 때는 비방도 생기고 악의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설사 나한테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아멘 하고 일단 나가야 돼. 에이 그게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아예 불가능. 왜냐하면 시작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아멘하고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 닮은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까닭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신 것은 그것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물로 세례를 뭐하러 줘? 물 세례를 왜 줍니까? 세례요한이. 이게 회개의 표식이에요. 이 사람이 옛 죄를 후회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놨고 용서함을 그러므로 받았습니다 하는 표식이에요. 옛 죄가 씻겨졌음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복음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더 크신 분이 오는데 내가 감히 신발끈을 묶을 자격이 없는 크신 분이 오는데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족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불은 뭐 하는 불이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옛사람에게 남아있는 잔재들을 태워 없이 하실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이 불은. 입이 부정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부정하면 제단에 숯불을 가져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지 된단 말이에요. 예? 내 안에 정직이 없고 내 안에 악의가 남아있고 분함과 노여움이 남아있고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고 거짓말하는 게 남아있고 이렇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 뭐 너도 나도 다 이러니까 그러고 살면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먼 발치에서 하나님 집 현관 밖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대문만. 야 멋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못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로서의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자기를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예? 통치하시라고 소멸하시라고 정결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불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달라고. 예. 한번 성령 충만했더니 한 3일 가더만.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또 불을 달라고 또 불을 달라고. 그래서 불이 안 꺼져야 돼요. 불이 안 꺼지고 꺼지는 건 고사하고 점점 더 타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를 못 이깁니다. 우리 옛사람의 잔재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서 못 이겨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내 힘 갖고 안 돼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내 육체
육체의 옛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옛사람이 나를 또 지배한다. 또 지배하고. 그래서 거기 머무르면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의 성산에 거할 수 없고, 잠깐 놀러 가거나 잠깐 구경하고 대문 안에 힐끗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삼시세끼 밥 먹어가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 옛 죄인의 삶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옛사람의 삶을 그냥 살고 그럭저럭 살라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때문에 피 뿌리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 와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거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중에 마귀의 일이 남아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맞아요. 죄는 마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죄에 머무르는 것은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했었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게 옛날부터 살았었으니까 익숙하고 고향의 냄새도 나요. 거기에서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에요. 미혹되면 안 된다고. 미혹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끊어야 돼요. 그것과 아주 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믿지요?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어디보다, 그 누구에게보다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맨 먼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당연하지만, 예, 세상 살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다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바라느냐면 자기에게 말하자면 멘토, 마음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의 멘토가 세상적으로 그저 성공한 사람이 그 마음의 소망이라면 그 사람을 당연히 존경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건희 씨 존경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삼성회장.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부와 어떤 영화를 자기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그걸 존경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과거에 보세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표를 많이 찍어주는데 그때 뭐라고 하면서 찍어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분이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맨주먹으로 샐러리맨에서 회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어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가 대통령이 되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동경하기 때문에 표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 대통령이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봤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추정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망령된 자를 존경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우대받아야 되냐면 망령된 자가 우대받으면 안 돼요. 누가 존경받고 우대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는 말이죠. 성도들 중에서는 말이에요. 저희 모교회에 장로님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 큰 회사 사장님도 있었고요. 제 기억에 크게 쌀집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쌀집하면 부자였죠. 보통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한의원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장로님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했냐면,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저희 모교회 장로님 중에서 연탄 가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연탄 가게 아저씨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고되고 힘든 직업이었죠. 집집마다 연탄을 많이 뗐으니까 연탄 가게 하시니까 뭐 당연하지만 평일날 보면은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얼굴도 시커멓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연세 많은데 평생에 연탄 배달하고 그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됐는데요. 온 교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그 장로님을 가장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언행이 달라요. 다른 장로님하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저희 모교회에서 무슨 일인지 한 해에는 우리 교회 배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디자인 공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디자인 공모에다가 제출을 했었는데 제 건 떨어지고 아주 촌스러운 디자인이 선택이 되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촌스러워서 금색으로 만든 배지인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걸고 다니라고 줬는데요. 제가 한 주 끼고 다닌 다음에 창피해서 벗어버렸어요. 너무 촌스럽게 만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요. 유일하게 그거 끼고 다니는 분이 그 연탄가게 장로님이었어요. 항상 끼고 다니셨어요. 그거 혼자서. 전 교인이 나중에 목사님도 안 끼고 다니는데 혼자서 끼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그냥 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제가 뭐 나이도 훨씬 어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러는데도 항상 저를 보고 예 형제님 그러면서 얼마나 막 예의 바르게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 기도하면요 격이 달라요. 대표 기도하면 이분이 기도하면 얼마나 진실되고 절절한지. 그러니까 가진 게 없고 학력도 짧고 말도 구변도 없고 어디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쪽 눈이 백내장이라 흉해요. 얼굴도 못생기고 체구도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채 좋고 잘 나가는 강남의 원장님들, 사장님들 있는 가운데서 장로님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제일 존경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한 자리 하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한 자리씩 합니까?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는 어찌됐든 우리 세빛교회에서는 여러분 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우대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손해가 돼도. 그런데요, 여기에 시편 15편에서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켜. 그게 아니라 마음에, 아무도 몰라요. 자기 마음에 그냥 서운한 거예요. 마음에 서운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려고 보니까 서운할 때는 몰랐는데 지키려고 보니까 손해가 막 심해. 근데 마음에 서운한 것을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사람. 또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 때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게 많아요. 소극적인 경우가 뭐냐면 별리로 대금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범죄까지는 아니죠.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계가 물론 있지만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빌려주고 원금만 받지 않잖아요. 이자도 받잖아요. 요즘엔 뭐 개인적으로 돈 빌리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은 과거에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안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겠죠?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을 이익의 여부를 떠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악은, 경제적인 악 중에서 적극적인 악은 무엇이냐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의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다. 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뇌물을 받고 부자의 편에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입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정의가 얼마나 지수가 낮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뇌물을 받고 굳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지만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배 중에, 교회 선배 중에 공부 되게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그 집에 놀러 가면요, 성적표를 보면 전국 모의고사 그러면 몇십만 명 중에 2등, 뭐 몇십만 명 중에 1등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실화냐? 요즘 말을 하자면 성적표 보면서 황당하다 이러면서 봤었어요. 그 형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는데 당연하죠.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월급쟁이들 초봉이 20만 원, 30만 원 할 텐데 그 형이요 한 달에 용돈을 80만 원씩 받았어요. 삼성한테. 그래가지고 아주 가세가 펴버렸어. 대학교 들어가는 걸로 말미암아 가세가 펴버렸어.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고 불편함 없이 공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자리씩 다 합니다.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 장학생이니 뭐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은 죄를 져도 벌을 안 받고 탈세를 해도 벌금도 안 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좀 심한 경우가 있고 덜 심한 경우가 있을 뿐이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당연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게 좀 덜 되는 나라를 더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그게 심한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돌아가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묘사되는 이 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이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득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재화를 쌓아놓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땅에다 쌓아놓는 것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 집에서 영영이 요동치 않고 그 집에서 축복받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요,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요, 천국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 감탄하면서 부른 거예요. 감탄하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감탄이 저절로 나는데 주님께도 감탄이 되고 이런 사람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감탄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편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느냐? 너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소원하는데 우리 성도들 전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왕궁에서 첫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삶의 열매들로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주의 집에 거하기에 정말 넉넉하다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많은 감탄이 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삶의 방식이 추구하는 소망이 달라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고 천국은 주의 장막은 그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을 담대하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것이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를 듣는 자들이 분발하여 여기 하나님의 집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소원을 품고 주님의 집으로 전진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